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은혜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참된 겸손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번째 시간입니다. 25장 5절을 같이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죠.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도 혼합과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땅 위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혼합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다니다 보면 저 교회 진짜 좋다. 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주님 만나고 막 한참 은혜 받고 막 뜨거워서 막 경배와 찬양 집회를 다니고 막 그러면서 경험했던 어떤 교회,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같다. 이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이 교회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출석하는 교회는 달랐고 또 제가 가서 영적으로 또 영향을 받던 교회가 좀 달라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못하지?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생각해보면 저를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참 좋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던 교회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목사님 왜 저러시지? 내가 정말로 이 교회 정말 천국 같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참 좋게 보던 교회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교회라서 쉽게 딱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공개적으로 뭐 대충 저랑 얘기를 하신 분들은 그 교회구나, 그 교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볼 때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정말로 좋은 교회,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같아, 천국 같아, 그렇게 여겨지는 교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혼합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마치 모델 하우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 결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혼합과 오류에, 잘못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그 보편적인 교회 가운데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는 이 땅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들어가서 온전히 그 하늘에서 누릴 그 완성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직접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그 믿음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약간 오늘날 개념에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요. 거울 보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내 얼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시대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구리로 된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 얼굴 모습이 흐릿하게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그걸 광택을 아주 잘 내면 그래도 비교적 꽤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를 잘 못하면 이 청동에 녹이 끼고 청동에 때가 끼고 광택이 죽으면 이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형체만 이렇게 대충 보이고 깨끗하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뭐 청동기 시대의 거울 뭐 이렇게 하고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거울 뒷면에 문양만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건데 그걸 뒤집으면 판판한 면이 있거든요. 그 판판한 면을 얼마나 잘 닦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방치해 두면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온전하지 않고 희미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잘 갈고 닦고 성령으로 광을 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광택이 죽고 시간이 지나면 얼룩이 묻고 시간이 지나면 녹이 끼고 그러면 보이는 것 같은데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나중에 제가 혹시 그렇게 얘기하거든 여러분 조 목사가 변했네 조 목사 이상한 사람 됐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사든지 어떤 설교자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아는 그 훌륭한 목사님, 그 훌륭한 교회, 그 엄청난 그 설교자, 부흥 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온전히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만큼만 부분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온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밭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우는데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함께 자라요? 가라지도 잡초도 함께 자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곡식들이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이 땅에서 겪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도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마치 자신이 곡식인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여러분 가라지는 그 자라는 동안에는 그 곡식의 줄기와 가라지가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물론 농부는 딱 보면 알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못 보면 그 가라지인지 알고 뽑으려다가 곡식을 뽑는 경우도 있고, 곡식인지 알고 놔뒀더니 가라지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가라지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주인이 원하는 곡식인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는 그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짓 믿음, 그럴듯한 믿음.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정말로 잘합니다. 정말 말 잘해요. 말만 들으면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성경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지만, 심지어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장로와 목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많이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합당한 열매는 없는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고 늘 불완전하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늘 그것들이 섞이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 타락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2절을 지금 우리에게 근거 구절로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나올 때 계시록에서 광야로 가서 연단을 받고 그 단련을 받는 여인에 비유한 것을 계시록 12장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렇죠? 광야교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표현으로 여인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12장 넘어서 이제 여기 18장쯤에 오면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같은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음녀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음란한 여인. 근데 이 음란한 여인은 무엇이냐면,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이것도 역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 음란에 빠져서 자신의 참된 남편을 버리고 거짓, 다른 이들과 음행을 하고 그 참된 그 남편에게 지킬 신의와 그 정조를 내어버린 여인. 그럼 이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음녀에 대해서, 그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순수해야 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할 교회가 타락하고 음행에 빠져서 교회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순수함과 그 순결함은 잃어버렸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큰 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몰려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이 세상의 신들과 이 세상의 거짓 영들이 거하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이 세상의 악한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영들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자신들이 쪼아 먹을 것이 없나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는 늘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 앞에 서면 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꺾여지고 무너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꽤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긴장을 놓지 말라라는 거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참된 믿음에서 떨어질까 꺾일까 그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지 않을까 그것을 늘 경계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는 모습을 가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을 좀 더 읽어 내려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뭐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러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많으시고 그냥 좋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엄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시고 준엄한 징계를 내리시는 두려운 분이시다. 너희가 만일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성경 그대로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심에 너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준엄하심으로
너도 찍어내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이 땅 위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타락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이들은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요,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들도 있고요.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타락한 사탄의 회당으로 변해버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정말로 좋은 교회, 정말로 바로 서 있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고 바른 교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반석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는요,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요. 베드로의 권위를 교황이 이어받았고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남성형이고요. 이 반석은 여성형으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로스는 남성이고 페트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 페트라가 무엇인가? 베드로라는 한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앞서 베드로가 한 고백,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니라는 게 마태복음 16장의 문맥인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의 문맥 안에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결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꺾어 넘어뜨려 교회가 완전히 파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02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의 종들, 종은 뭐죠?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서벤트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서벤트라는 말이 에베딤, 종들이란 말인데요. 종들, 서벤트, 에베딤이란 말인데 이 에베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예배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 그들의 후손들은 항상 주님 품 안에 안전히 거주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는 위협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미 시편의 기자가 이것을 예언하였고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도 타락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어오긴 했는데,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들이 그 앞에 조아리고 그 열왕을 조종하는 그런 곳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중세 유럽, 서구의 제후들을 영향을 끼치고 좌지우지했던 로마 캐톨릭 교회와 천주교회, 교황과 타락한 중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큰 성 바벨론, 타락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난 지금 개혁된 개신교회가 정말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중세 천주교회를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열왕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큰 성 바벨론. 그 내용이 어디 있죠? 여기 보면 아까 그렇죠? 지금 여기는 없고 아마 내일 거에 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되었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익의 각축장이 된 것, 그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중세의 타락한 교회와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기려고 승리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참된 믿음과 주님이 바라시는 그 순결함을 지키며 주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어 세상의 것이 혼합되어 있고 변질되기 쉬우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쉬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의 강한 군사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워 승리하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그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선언하셨고 선포하셨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워가고 있을 뿐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사단의 권세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성경학교 BBS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그동안 수주 동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며 애쓰고 수고한 이 BBS가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르게 자라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활동하게 하시고 즐겁게 좋은 시간들, 좋은 추억들을 만드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교회를 향하여 아름답고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간직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절을 만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풍파 가운데 휩싸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계셨던 그 은혜와 그 좋은 기억들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며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헌신을 바라보시며 온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며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성경학교 주일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BBS 때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따 또 뵙겠습니다.